할렐루야. 집사 직분으로 추천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받을 일인가요? 세례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나이 되면 다 주는 직분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뿐만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교회 위기는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말씀을 듣고 있다는 우리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집사는 그냥 오래 다니면 주는 직분 아닌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받고 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받지 않은 성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집사 직분을 임명받는다는 것은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교회만 서리집사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집사의 직임은 안수집사와 같습니다. 서리집사는 또 교회의 리더자로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서리집사의 섬김은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한국교회 지금 현지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집사는 섬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헬라어의 기원은 먼지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걸음걸을 때 옷자락이 먼지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 먼지를 일으킨다. 그처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집사 임명받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반드시 교회 봉사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임명되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원망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사도들이 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그래서 이들이 점검했는데 그 요인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즉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악순환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각자 맡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들을 얼마나 제대로 순종하면서 사는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도록 장로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또 교회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사랑으로 돌보는 집사의 직분 세웠죠. 이렇게 세워놓은 일꾼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목회자가 또 짊어져야 하고 그만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또 목사도 역시 하나님께 세우시 본래의 일, 말씀 사역에 힘을 쏟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본래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니까 구제하는 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로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집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임명된 자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럼 섬김은 성도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직분을 받아서 해야 하나요? 직분자가 아니어도 이런 섬김은 당연하죠. 그러나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과 직분을 받지 않고 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감당하는 섬김인 것이죠. 내가 직분을 받고 있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 헌신의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집사에 속해서 그 헌신에 맞게, 내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집사의 직분에 맞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야 되겠다. 안으로는 교회 살림과 밖으로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를 집사로 부르시겠습니까? 집사의 자격,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의 자격을 보니까 저도 사명자 아닙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무력감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자격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온전히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다고 설쳐서 이 세상에서 더 눈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요,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격 없다는 것을 여러분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안 되더라도 또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집사들도 정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든 정중하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집사는요, 회중을 섬기는 사역을 가장 일선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이냐에 따라서 열심히 그 사람은 사역을 하지만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말 한마디라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작년에 집사님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이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회복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중하십시오. 모든 사역에 진심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받을 만한 인격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관계성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은 끼치시겠습니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일구이연합니까? 저는 일구이연 할 때요, 저를 점검해 봤어요. 내가 언제 일구이연을 하는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을 때,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을 때 진실은 있지만, 어제는 이 말 했지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이성보다 더 빠른 말이, 위선적인 말이 나가는 거죠. 거짓말이 나가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의지해야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이해관계나 나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이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결단하고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자. 결단하고 우리의 말은 다 신실한 말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순간 나는
나는 이제부터 일관하지 않겠어. 나는 신실한 말만 하겠어.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칠 때 그런 모습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우리 임박힌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찌든다는 말 아닌가요? 사전적인 말로 임박히다는 말은 열중하다, 전념하다,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술에 열중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요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던데요. 포도주도 술인데요 뭐. 저는 포도주만 먹어도 음주 측정 나와요. 취해요. 그죠? 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십시오. 어떠한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또 술이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임박히다는 말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술에 열중, 술에 전력, 술에 빠지다, 술에 찌든다. 여러분, 술의 특성이 있어요.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점령당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고쳐지지 않고 제일 안 되는 것이 주초 문제였어요. 주초 문제.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교회법으로 그걸 정해버렸어요. 술을 못 마시게. 담배를 피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게 금지한 것이 나쁩니까? 병원에서도 술 못 먹게 하잖아요.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금한 게 아닌데 유독 교회에서만 금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교회법으로 금주를 정해서 목사님이 술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어. 그래서 공동에 가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어떤 집사가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교회에서 술을 먹은 거 어떤 성도가 본 거야. 아니 우리 목사님이 술 먹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게 청빙될 교회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공동회에서 그 말이 쏙 돌아서 취소됐어요. 왜냐면 그만큼 교인들을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이게 자리 잡아요. 우리나라는 초대교회가 교회법으로 금주를 정해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에 든다면 안 마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낫죠. 왜냐면 범죄 프로그램 보니까 너 왜 그런 짓 했어? 이러면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은요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뺏기기 쉽도록 나를 다져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인 것은 더러운 일은 이득이 자기의 유익을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집사라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부정한 유익을 위해서 부정하게 탐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모두 자기 유익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작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큰 교회로 옮기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당해왔어요.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큰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비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성광교회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광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건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바라보지만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성광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역이 교회가 되고요. 신도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여러분들은 성광교인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신앙의 고백이 일치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1절의 여자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와 같은 여자, 집사를 말합니다. 즉 정숙하며, 여러분, 정숙, 이것은요 경건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모함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절제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내 본성, 내 욕심,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한 타인에 대한 배려 훈련입니다. 절제. 내가 명품 옷이 있어요. 명품 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들고 다니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훈련. 내가 술을 먹는데 믿음에 연약한 소유자가 시험에 든다면 절제하는 훈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두쇠가 되어서요, 돈을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요, 절제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느냐? 타인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실족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죠. 나의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고, 그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거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교회의 모임에서는 절제하는 훈련은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자격은요, 내가 속한 모든 곳곳이 다 사역지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자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더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기억하고 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대로 쫓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문득,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것처럼 내가 집사가 돼서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런 정체성,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모함에는 거짓이 전제가 되어 있죠. 거짓은 왜 합니까? 미움이나 부정한 이익을 탐하려고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약 저는요, 근데 대면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거짓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직분자는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직분자이지 교회 밖에서까지 직분자여야 하나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구역이 교회입니다. 신도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데 부모가 욕 먹기도 하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욕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교회 가자. 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이요. 십계명제 상계명에 걸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행동.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로서, 내가 구역장의 자리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직장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라는 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 아무리 고된 자리라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충성되게 사역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라도 고될지라도 그 자리가 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자가 된다면 그 자리가 고된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십자가는 지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충성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로서 충성되게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불행하지만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이 불행해져요. 내가 내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로 바꿔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믿음이 더 커짐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걸로 돈 벌어먹어. 이게 아니라 아예 달라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여러분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이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임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로서의 신앙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는 예배. 또한 헌금 생활. 헌금은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의미와 또 물질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또 헌신이죠. 봉사.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돕는 그리고 따르는 직분자들인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런 말씀 사역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말씀 사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가베르. 내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는가는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는 자는요. 어떻게 되게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말이요. 나의 사고가 됩니다.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는 자는요. 그 긍정의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고가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리는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어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의 곡선에 따라서 30분 뒤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이 방해하는지 들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당연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딱 일정 시간이잖아요? 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읊조려야 됩니다. 그럼요, 내가 말한 것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읊조리십시오. 이게 하가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 8.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하여가 하가예요. 하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내 입에서 여러분 읊조리십시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면 그 말을 또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그 듣고 내 몸에 또 새겨요. 그럼 나는요, 말씀을 내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사고로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못해요. 방해가 많아요. 생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읊조리지 못하게 방해하죠. 참 동일해요, 이거.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다 공개했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신기해요. 방해가 많아서 생각의 방해를 받으면 끝나. 우리 생각을 점령당하면 끝나. 결단을 못해요. 해이해지고 생각을 그래서 뺏기면 안 되는데, 말씀 읊조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어져요. 일주일간 이것을 읊조리다 보면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과 같아요. 한 주간에 주어진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요. 내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내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나의 위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역이냐?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묵상할 수 있는 나 혼자 하가베르지가 있습니다. 이 나 혼자 하가베르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문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말씀에 대한 묵상, 이게 말씀 본문에 대한 질문 묵상이어서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간단하게 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지키지 못했고 간략하게 뭐 길게 한 줄 두 줄 쓰는 거예요. 한 줄 기도라도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는 이 말씀에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이것은요, 나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이미 우리는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네? 그게 말씀으로 비롯한 사고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고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고가 충돌하는 그 지점의 질문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의 질문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또 신앙일기를 써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게 돼요. 저절로. 월, 화, 수, 목, 금까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이번에 좀 이해를 못했어요. 깜빡 졸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예배 참석 못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설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걸 다시 듣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또 그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조금 더 이렇게 눈을 풀어 쓴 하가다 Y 말씀편이 있어요. 그거 그냥 틀어놓고 보십시오. 아이들도 보기 편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보십시오. 언제 올라오느냐? 월요일날 7시에 올라옵니다. 매주 월요일날 7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보십시오. 편하게.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하가다 Y를 일주일간 했잖아요. 하가다를 읊조렸잖아요. 말씀을 읊조렸잖아요. 토요일날 4시에 그거에 대한 퀴즈가 나와요. 그냥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 그냥 그거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4시에 하가다 Y 퀴즈편이 나와요. 댓글도 달면 선물도 줍니다. 여러분, 이 하는 것이 또한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협력하면서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여러분들의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삶의 자리예요. 교회에서는 또한 더 크게 교회에서는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것이 교회에서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말씀 읊조리면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고 형통되어 충성된 자로서 서 있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고 하기도 어렵고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